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머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머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머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머나임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 비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한 여로보암 2세를 끝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파멸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30년 동안 무려 왕조가 5번 바뀌고 6명의 왕이 교체되지요. 반면 이 기간 동안 남유다에서는 아사랴 즉 우시야의 아들 요담 한 왕만이 승계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왕위를 놓고 죽고 죽이는 혈전이 벌어지지요. 서로 왕위를 차지하고 머리가 되겠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권 교체를 언급하면서 거의 공식과도 같이 언급하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을 꼭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아니면 개인의 이 기륭화복이 여호와 앞에 달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은 예후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쳐 죽이고 이스라엘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에 의해 죽임당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살해하는 일은 얼마나 큰 거사입니까? 그런 거사를 치르고 오른 왕위가 한 달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일을 벌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의 메인 인생은 이처럼 눈이 가리워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 208년 역사 동안 19명의 왕들 중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했던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교만, 탐욕의 이 DNA인 것이지요. 그런 탐욕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 바로 금송아지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죽고 죽이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사실은 그들 속에 있는 이러한 금송아지 우상을 제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정금을 얻기 위해 도가니에 이 금을 넣고 끓이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끊임없이 왕들이 죽어나가는 그걸 통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죽임당한 살룸, 이 살룸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하루도 못 가 후회할 것을 만드는 우리의 어리석은 말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헐기는 우리의 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우리의 손일 수도 있고 죄된 자리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 속에 있는 살룸을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므나헴이라는 또 다른 인생 채찍으로 이 살룸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니까요. 그렇다면 므나헴은 어떻게 또 왕위에 오를까요? 16절입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살룸을 죽인 이 므나헴은 자기를 반대하는 동족인 딥사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심지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지요. 그는 군대 장관 출신으로 요즘으로 하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군합발로 나라를 다스리며 공포정치를 한 왕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혹했던 그는 아수르 왕 불이 그 땅을 치리하자 맞서 싸우는 대신 은 1000달란트를 주며 오히려 자기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의 권력을 위해 백성 대신 아수르와 손을 잡고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을 얻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자기의 배를 위해 약자에게는 강한 척하며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이런 모습의 므나헴. 이렇게 지킨 그의 왕권은 10년 만에 끝이 나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왕위에 오르지만 그 또한 2년 만에 죽임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왕조도 또 끝이 나지요. 한마디로 일장춘몽 하룻밤의 꿈인 것입니다. 이 므나헴 또한 반드시 무너져야 할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 아닐까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같은 동족의 아이벤 부녀의 배까지 가르는 이러한 잔인한 말이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므나헴이 내 속에도
그리고 성도 속에도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양처럼 순박했던 성도가 시험 들면 이리를 잡아먹고도 남을 만큼 이리 중에 이리가 되는 이런 모습들 말이지요. 손톱만큼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팔고 목사를 팔고 성도들을 팔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말이지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다시 회복시켰지만 말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오늘 본문의 머나임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내 일이라는 것이지요. 내 속에 성령 충만 대신 육신의 생각, 곧 가라지가 무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머나햄의 이런 잔인한 열매가 우리 속에도 맺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 속에도 이러한 머나임이 숨어 있는 것을 저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머나임이 나오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두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 머나임이 머리를 내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잔인함에, 이런 못된 생각, 악한 생각에 이 머나임이 십자가 앞에서는 양처럼 순하게 수그러드니까 말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평생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죽여야 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목사는 양 잡아먹는 이리가 되고, 성도는 교회를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이리 중에 이리로 변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시험 들고 조금만 뭔가 비뚤어지면 우리 속에 그런 이 머나임이 이리가 한 마리씩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는 그 이리의 머리를 밟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이 일이야말로 참된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어둠은 빛 앞에서 힘을 잃는 것이지요. 머나임의 아들 버가이아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베가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인 베가는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면서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인 금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때 북이스라엘 패망의 전조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1차 아수르 포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포로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 살마네셀 5세에 의해 아수르로 잡혀가면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끝을 보지요. 그렇다면 첫 단추가 이 잘못 끼워진 채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와 생명과를 시작으로 성경은 언제나 둘이 하나의 쌍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것은 죽고 둘째 것이 처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10지파인 장자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지만 남유다의 이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짐으로 영원히 남지요.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 둘을 통해서도
무너져야 할 성전인 율법 성전과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세워져야 할 새 성전인 그리스도 바로 유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죽어갔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바로 내 속에서 죽어야 할 육신의 옛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야만 했던 죄된 옛사람 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죽어야 산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일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내 속에서 올라가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이뱀 부녀의 배라도 갈라버리는 이런 못된 악독한 이런 옛 버릇에 머나임이 올라오거든 다시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다시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악독함이, 이런 어리석음이 아버지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런 가라지가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섬으로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만 드러내는, 예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